현대에 이루어진 과학의 발전을 보면 정말 사람은 대단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디지털 세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더더욱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위대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문명과 전쟁 무기의 발전을 보면 참으로 위대하면서 또 사악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인류를 없앨 수 있는 무기를 만든다는 거, 이게 침팬지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 이 침팬지가 수억 년을 살아도 결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저 원숭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대한 능력을 가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5분 뒤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잠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생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다 유한한 삶을 삽니다. 그러기에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때 인구가 많다고 아이를 적게 낳자는 캠페인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기억하는 캠페인이 몇 개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70년대 이런 캠페인을 했어요. 보건사회복지부에서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게 이제 표였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 후반에 오게 되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마 이렇게 사신 분들은 다 기억날 겁니다. 하도 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80년대에 와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둘 낳기는 이제 옛말, 1등 국민 하나 낳기.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에 오게 되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 자녀보단 둘보단 셋이 더 행복합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와서 새로운 구호가 나오는데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 이거 결국 해봤자 4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똑똑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4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예측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준비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이 말은 내일 모르지 않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뭘 걱정하느냐. 사람이 걱정한다는 것은 내일 잘못될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일 잘못될 거라고는 확신을 어떻게 갖느냐? 아무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사니까 그냥 오늘 괴로움을 족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피조물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주어진 피조물들, 돈을 의지한다든지 권력을 의지하며 우리의 지성을 의지하며 산다는 건 사실은 그렇게 참 어리석죠. 합당하지도 않고 그렇게 봅니다. 내일 일은 오직 하나님이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다.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하다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 각자 주어진 삶을 살다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됩니다. 또는 지옥 형벌 가운데 영원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든지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지내든지 이 길만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셉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교훈을 주고 또 요셉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이 바로 아는 자의 신앙이 또 어떠한지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이제 마지막 창세기 처음부터 쭉 오면서 이제 마지막에 왔는데 마지막에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요, 누구보다도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풍년의 시기를 잘 보냈고 흉년의 시기도 정책을 잘 집행하여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 아니겠어요?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흉년을 겪고 있는 주변의 나라들은 이제 이집트에 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그리고 이집트의 양식을 교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집트는 부강하게 되는 겁니다.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리고 뭐 남아있는 양식이야 뭐 계속해서 교환하고 돈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아지게 되니 바로의 입장에서는 야, 내가 총리 한 명 잘 세워가지고 이렇게 두 발 딱 뻗고 그 다음에 부강한 나라를 누리는구나. 그러니까 이집트의 이제 15, 16왕조는 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정말 부강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출애굽 시대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 시대부터는 이집트의 단일 민족 국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시대는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고 힉속스 왕조는 다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새어나는 이 이집트 바로는 이제 단일 민족이 되기 때문에 어디나 단일 민족은 이 혐오와 이런 배타적인 게 강합니다.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 백이 민족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주민들에 대한 이 포용이 매우 약합니다. 이게 이제 단일 민족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 총리로 있었던 이 시대는 그런 왕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요셉에게도 좋은 기회를 줬고 그 기회를 요셉은 정말 잘 사용하여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였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 그리고 조카들을 이제 이집트로 오게 합니다. 이제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야곱이 자신의 자식과 손주를 데리고 이제 오게 됩니다. 70명이죠.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고센 땅으로 인도합니다. 되게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고센 땅이 되게 중요한 곳입니다. 이 고센 땅으로 이제 인도하죠. 그리고 야곱을 만나서 그동안에 나누지 못하였던 회포를 다 풉니다. 엉엉 울고 이산 가족이 상봉했으니 뭐 이처럼 기쁘고 또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 표현을 잘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46장 28절 3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난 이제 죽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원이 없다. 그냥 내가 사랑하는 요셉을 보았으니까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센 땅에 이제 가족들이 오자 요셉이 그 야곱과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목축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인식하고 있고 바로가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형제들을 데리고 바로 앞에 갑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너희의 생업이 뭐냐?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바로가 그 고센 땅에서 잘 지내라고 아주 가축도 주고 모든 대우를 잘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이 바로를 만나게 하는 것이죠.
바로가 야곱을 만난 뒤에 한 대화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데 자신의 삶이 험악한 삶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거든요. 130년을 살았지만 우리 선조들보다 참 더 험악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은 야곱의 일생이 얼마나 참 힘들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요셉이 요구한 대로 고센 땅에 이제 임합니다. 이 고센 땅은요,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도 라암세스에 이제 살게 됩니다. 가장 비옥한 땅이죠. 한 번 더 말씀 나누겠지만 라암세스는 바로의 국고성이 있는 곳이에요. 바로의 이제 성이 세워진 곳이니까 얼마나 좋은 땅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일강 가까이 있으니까 비옥하죠. 이런 땅에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이 다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 머물고 있을 때 요셉은 바로의 국력을 강하게 하는 정책을 씁니다. 흉년으로 양식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돈을 가져와서 양식을 교환하게 합니다. 그런데 흉년이 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1년 동안 양식은 사갔어도 여전히 그 다음에 흉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양식이 떨어지면 또 와서 양식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양식을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들이 어떤 일 하냐면 소떼와 양떼를 데리고 옵니다. 소떼와 양떼가 살 수 있겠어요? 다 흉년인데 소도 양도 땅에서 풀이 나야 자기도 먹고 살 텐데 그러니까 소떼도 양떼도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게 될 소떼 양떼를 가지고 와라. 그럼 양식을 주겠다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또 소떼와 양떼를 다 가지고 와서 양식을 바꿔갑니다. 이게 멀리 보면 되게 훌륭한 정책이죠. 그러나 소떼도 양떼도 다 줬는데 여전히 흉년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흉년 때는 밭에서 어떤 작물이 나지 않으니까 그 돼지도 죽은 땅과 마찬가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는 땅 그대로 놔두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 토지를 가져와서 또 바꿉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토지를 다 사서 이렇게 양식을 줍니다. 다만 이제 대제사장들의 땅은 받지 않아요. 그걸 다 줍니다. 그런 다음에 요셉이 토지법을 제정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토지를 다 산 사람들에게 종자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종자를 나눠주고 농사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게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50%는 5분의 1은 이제 세금으로 바치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너희들이 먹고 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법이 완벽하게 제정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쓰니 보세요. 땅, 그죠? 소떼, 양떼, 돈, 이게 재물이 전부 다 이집트로 몰려왔습니다.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의 입장에서는 정말 한 사람 잘 써가지고 이렇게 내가 행복하게 살구나 라는 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이집트로 이제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47장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이제 고센 땅, 이집트 고센 땅이 온 지 17년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130년에 17년, 이게 147년 되겠죠? 그리 되는 겁니다. 기력이 나세하여집니다. 48장은 요셉과 그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49장은 다른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48장과 49장은 이제 요셉과 형제들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장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나이 14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냅니다. 자, 이곳이 어디냐?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여기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자신의 아내 레아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야곱이 장사를 지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베들레헴 근처에 이제 묻거든요.
그러니까 나엘만 제외하면 다 묻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 헤브론에 가게 되면,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이 통치하고 있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고, 야곱과 레아가 있는 쪽은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무덤이 있어도 서로 못 보고 다시 나와서 돌아가서 보고 다시 나와서 돌아가서 보아야 되는 참 안타까운 그 역사의 한 현장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헤브론엔 이렇게 모든 이제 조상들이 함께 묻혀져 있는 거죠.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을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걸 요청하고, 요셉은 그 유언을 받아서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야곱의 장례가 아주 거대합니다.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장례를 준비하였는데 향품을 집어넣는 데만 40일을 걸립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향료를 다 집어넣습니다. 짓고, 그리고 70일 동안 슬퍼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요청하여 야곱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가서 장례를 합니다. 이때 바로는요, 요셉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 호위병들까지 다 보내가지고서 장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요단강 건너편 아담 마당에 이르러서 7일 동안 슬퍼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막벨라 굴에 묵고 모든 장례를 마칩니다. 이게 창세기 50장 1절로 14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48장, 49장은 그 축복을 하고 50장 초반부에는 이제 야곱의 성대한 장례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야곱의 장례가 끝났습니다. 이제 끝나고 나니까 야곱의 자녀들,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고센 땅에 온 지 17년이 되었는데도 아버지의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갖는 형제들의 모습은 참 안쓰럽기 짝이 없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자신을 미워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여서 우리에게 안 갚음하지 않을까? 지금 와가 17년을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안 갚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무서움이 이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안 갚음을 생각하는 그 장면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끝까지 의심하고 살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가 부패한 인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형제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의 유언으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요셉에게 말하기를, 무릎을 바짝 꿇고 뭐라고 요구하냐면, 아버지 요셉이 우리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지금 17년 동안 이렇게 잘 살게 했는데 여전히 그는 17년 동안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살았단 말인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의 행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그리고 위로합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벌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무슨 존재인데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당신들에게 벌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20절, 21절 말씀을 합니다. 이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한 형제들의 행위를 선으로 바꿨습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악하게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으로 바꾸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저를 이집트로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마십시오. 제가 당신과 내 조카들을 잘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위로하는 것이죠. 그러니 요셉은 120년을 삽니다. 120년까지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총리가 될 때가 몇 살이었죠? 30살이었단 말이에요. 30살. 그러니까 총리가 된 지 몇 년 산 겁니까? 90년을 산 거잖아요. 총리가 된 지 90년을 이집트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4절, 25절 말씀이에요. 24절과 25절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0년을 지금 이집트에 살았는데 요셉이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떠나게 할 때 내 유고를 가져가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져다가 세겜 땅에 이렇게 장사를 지냅니다. 세겜 땅은 야곱의 우물이 있는 지역이에요. 참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 지역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 죽음으로 창세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새 역사는 이집트의 새 왕조와 함께 시작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조가 세워지는데 그 이집트 왕조는 단일 민족이에요. 이집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민족으로 이제 새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또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출애굽은 요셉의 죽음과 유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고 비옥한 땅 고센에 머물게 하심은 놀라운 섭리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신하였습니다. 이 언약의 성취가 뭡니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거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내 백성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마지막 유언으로 자신을 가나안으로 데려가라 라고 유언한 겁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자신 유골이에요. 그냥 그걸 가져가라. 되게 의미 있는 심장한 고백입니다. 이 사실이 불신의 시대에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이제 그 위로와 도전의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철저한 준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빈 수레가 아닙니다. 항상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언약의 준비자로 삼았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말씀하신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요셉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와 함께 그 언약을 이루는 일에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어려운 과정을 다 겪고 나서 이제 빛의 자리인 총리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총리의 자리에 오른 요셉에게도 지속적으로 지혜를 주셔서 이방의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를 잘 다스리는 것은 이집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해야 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렇게 예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도자는 나라를 잘 다스려야 돼요. 그게 지금 요셉은 이집트 이방의 나라의 총리로서 그 나라의 정말 정치를 잘 하였습니다. 모든 이집트 백성들이 다 요셉을 칭찬하였고 요셉의 정책에 또 함께 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국민들에게 온전한 신임을 받게 하였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옥토인 고센 땅 나암세스에 살 수 있었던 것도 요셉의 탁월한 정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부강함에 고센 땅 나암세스에 야곱이 가족이 머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 좋은 땅에 그것도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이 살아요? 고센 땅은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집트의 문화와 이집트의 이 종교에 사실은 혼합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잘 형성할 수 있는 땅이 이 나암세스였습니다. 그런 땅에 이 70명의 대가족들이 머물 수 있었던 건 그건 요셉이 정치를 잘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신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행위에 대해 누구도 항의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집트의 90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준비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즘 잘 알는 출애굽할 때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90년이라는 세월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고센 땅 나암세스는 나일강 주변의 최적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잘 준비하셨습니다. 고센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기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땅 하나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요셉에게 계시를 주시고 애굽에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요셉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잠언 기자의 고백이 정확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9장 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힉소스 왕조 15, 16 왕조의 이집트 바로가 이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출애굽을 시켰어요? 바로가 보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러다가 우리 이집트를 다 점령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막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핍박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장소, 이게 바로 고센 땅이고 또
총리인 요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앞서가시는 주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분명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현실을 볼 때 두렵지만 하나님을 볼 때 위로가 됩니다. 두려움과 위로는 항상 공존합니다. 두려움은 위로가 없을 때 주어집니다. 위로가 오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항상 두려움이 연습합니다. 인생은요, 처음부터 주님 품에 안식할 때까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높은 데 못 갑니다. 아무리 멋지고 좋은 땅이 있어도 못 갑니다. 가끔 TV 보면은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 중국을 보게 되면 뭔 절벽 옆에다가 잔도를 만들어 놓고 걸어가게 하는지, 그것도 유리를 만들어 놓고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왜 꼭 그래야 되는지, 만들어내는 것도 이상하고 또 그 길로 사람이 또 걸어갑니다. 팔팔 떨면서. 제가 가족들과 함께 가족 여행을 갔었는데, 와, 어떻게 걸어가야죠? 벽만 보고 막 이리 얼마나 창피해요? 저도 이제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서움을 많이 타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요,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시험 때만 되면 막 가슴에 쿵당쿵당 거리고 그냥 온몸에 땀이 나가지고 어쩔 줄 모릅니다. 막 손에 막 땀이 나가지고 막 아무것도 못하는, 저도 손에 땀이 많이 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그런 거죠. 괜히 시험 때만 오면 그런 거요. 상황과 이유는요, 수만 가지입니다. 수만 가지. 얼마나 우리의 삶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같았습니다. 이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바로 현실을 자각합니다. 17년이라는 시간이 편하게 지내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보니까 17년 동안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항상 있었으니 그가 행복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버지가 조금만 더 살기를 막 기대하며 조금 더 살아야 됩니다. 어쩌면은 오늘날 같으면 죽지 못하게 딱 산소호흡기를 그냥 딱 꼈을지 몰라요. 안 그러겠어요? 연명하려고. 그런 장면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없으니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제 요셉이 안갚음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들어오니까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의심의 영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들어오면 사람을 자꾸 잘못 봅니다. 가짜뉴스가 왜 사악한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저도 며칠 전에 제가 잘 아는 제자가 대한항공 그걸 보내왔어요. 이 목사님 이거 하라고, 이거 하면 당첨되면 100만 원 준다고. 그러니 이거 내가 너무 잘 아는 제자니까 그러냐? 그러고서 했죠. 그랬더니 거의 다 뒤에 나머지 20명에게 빨리 보내면 100만 원이 들어온다는 거니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지. 나는 그 친구가 또 외국에 있으니까 고맙다고 생각을 해서 몇 사람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몇 사람한테 보내는 순간 이상한 거예요. 그런 순간 우리 청년부가 했던 미디어 리터러시가 팍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검색을 했죠. 그랬더니 이게 정말 가짜 보이스피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낸 사람 다 삭제하고 다행히 열어보지 전까지 전송을 삭제하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비밀번호 싹 바꾸고 20명까지 갔으면 어떨 뻔했어요. 얼마나 이게 사악한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요, 두려운 마음이 탁 들어오면, 의심의 마음이 들어오면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가짜 뉴스는 정말 나쁜 겁니다. 이건 정말 사단이 쓰는 가장 비열한 무기이죠. 가장 비열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 살려달라고 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볼 때 요셉은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형제들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형제들은 현실만 보았습니다. 그러자 온갖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얼마든지 안갚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위로받을 수 있었고 위로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위로할 수 있는 여유가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의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그렇게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실의 이집트, 현실의 고대 근방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하여 자신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 형님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실이 요셉에게 분명하였기 때문에 위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60년 동안 평안을 유지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람을 보면요, 소망이 없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만족이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탄식하며 도우시는 성령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삼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삼위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오면 두려움과 의심이 영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요셉은 믿음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 요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아니에요? 믿음장에서 요셉의 믿음을 기록하기를 오늘 요셉의 유언을 증거로 삼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의 유언을 기록함으로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의 유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를 떠나게 할 것이다. 다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때에 나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 달라. 이 사실입니다. 이미 요셉은 죽고 땅에 묻혔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권고하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50장 24절에 보면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창세기 5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시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중요한 거죠. 여기서 권고하다라는 것은 이 찾아오다라고 하는 미완료 동사예요. 무슨 말이죠? 확실히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찾아오실 겁니다. 그때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언약의 자손들이 잠들어 있는 땅으로 옮기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것을 옮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맹세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는 자신이 풍요를 누린 곳이지만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부와 명예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이 땅이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곳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셉이요 얼마나 존경받았습니까? 90년 동안.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 땅에 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살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죽은 뒤에 이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요셉이 이러한 믿음을 가진 것은요,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요셉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하여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뒤 60년 동안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주는 유언입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아버지의 유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60년 동안 살다 죽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하여 주신 이 계시를요 항상 기억하였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기억할 때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걸 확신하는 근거가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에 있습니다. 불신과 조롱의 시대를 인내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주님 맞이하는 교회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약속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도아디리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요한계시록 2장 26절이에요. 한결같은 말씀이죠.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약속으로 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 약속으로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죽어서라도 그 믿음을 지키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살아서 고백한 거, 죽어서 성취되는 거, 그 사실에 대한 의심 없이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바아바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양자가 된 거지 않습니까?
상속자예요. 여러분, 상속자라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린 상속자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맞이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모습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존재임을 다시금 고백하게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길은 말씀을 확신함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았으면 살아있는 자는 반응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 감당하셨듯이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속에 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말씀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대단한 어떤 것이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 험악한 세대, 불신의 세대, 이 혐오의 세대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항상 머물러 있으십시오. 다른 데 눈을 벌리지 마시고 영적인 고민과 말씀의 궁금함을 질문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목사를 보냈습니다. 목사를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고민이 있습니까? 말씀에 궁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하시고 물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목사를 사용하셔서 기도하게 하고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운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자리에 목사가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서로 사는 길이에요.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길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주님 맞이하는 신앙과 교회가 되도록 함께 인내하고 살아가면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또 말씀에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았고 자신이 죽어서라도 그 믿음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이 주는 위로를 받고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그 말씀으로 이 험악한 시대, 이 의심의 시대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상속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